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아에서 바울이 말씀 전하기를 원하였는데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했어요. 그것은 성령이 이래해라 저래라 이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길들이 자꾸만 막히게 되어졌다 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어지시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로 건너와서 도와주라 하는 것을 밤중에 보게 되어지요. 밤중에 봤는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마게도냐 지방에는 자주색 옷감, 왕들 귀족들이 입는 그 옷감을 염색하고 판매하는 그런 것이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이리로 건너와서 도와주라 하는 사람이 아주 자주색 옷을 입었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락이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마게도냐 지방은 오늘 지금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구역에서는 대표적인 큰 성이 빌립보 성인데 그 성에 도착하여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성에 가서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며칠을 보냈어요. 그것은 다른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거든요. 그 회당이 있으니까 그 회당에 가면 사람을 만난다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은 바울의 간증과 아주 맥을 같이 하거든요. 자기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아주 피부에 와닿도록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아주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은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요. 빌립보 성은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아버지 되는 알렉산드리아 빌립이 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이 지역은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포악한 사람. 그래서 이걸 어떻든지 참 질서가 잡힌 바른 도시로 만들려고 힘을 쓰는데 알렉산더 왕은 실패해요. 그런 가운데 헬라에서 로마로 이제 나라가 바뀌시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데 로마는 이 빌립보 지역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 포악한 지역이니까 이걸 질서를 잡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 중에 퇴역한 사람, 군대에서 이제 복무하다 퇴역한 사람들을 빌립보에 가서 살아라. 이 군인들은 좀 질서가 있으니까 가면은 로마 시민권도 주고 세제 혜택도 주고 특별한 지원을 많이 할 테니까 그래라.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도시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어도 해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해당을 만들어서 모여서 성경을 읽고 교제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이 없거든요. 근데 안식일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정보가 들리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 저 밖에 문 밖에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 밖에 가면 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하여 문 밖 강가에 간 것이요. 강가에 가보니까 역시 여자들 몇치가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나도 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할례를 행하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닌 줄 알았다.
그는 부활하지 않은 줄 알았다.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나는 그를 만났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더라.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애써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율법이 말하는 그 모든 죄를 지적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서는 율법이 지적하는 그 죄에 의해서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 거기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하여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증거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전하는데 전도가 어떻게 되냐, 바울이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14절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두아디라의 출신이에요. 거기에 자기 사업주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이렇게 사업자 빌립보 지역에 와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데, 아이 복음을 듣고 다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당신이, 내가 오늘 당신의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받아들인다면, 인정을 한다면 내 말을 좀 들어달라. 내 집에, 지금 빌립보에 있는 내 집에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러 왔는데 내 집이 바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해라 라고 강근하여 차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어지시오. 그래서 이 차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 빌립보 지역에 왔는데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 아무도 잡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시작할까? 어디로 가볼까? 막막하지요. 해당도 없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어떻게 사업을 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때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하는 거지요. 따라서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은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빌립보 성에 왔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까 하다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것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주장사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출발되도록 하는 거야.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죠. 창조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이 다 그를 만져보고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딱 만나게 돼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니까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기에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이에요. 대속하신 예수님은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셨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요. 곧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니까 영원하신 예수님,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예수님, 그를 만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는, 내 속에 있는 죄에서 해방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게 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부활요 생명, 죄에서 구원받은 줄 믿고 헌신하는 거야. 그의 가족들에 전해서 루디아의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된다 하는 거야.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안 됩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으로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요. 이게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이겨가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은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집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스트레스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이룹니다. 그를 구원주라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구원주를 만나게 해요. 따라서 내게 염려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주는 말합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요. 기도하러 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은총으로 붙잡으시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나 구원받았네. 구원받은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답답하고 힘들어해도 구원받은 주님을 의지하고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다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 때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어서 광명하던 삶을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역시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 기도하러 가기 위하여 지금 갑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도하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 사역이로 가려고 가는데 지금은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일들이 순적하게 풀려갔어요. 지금까지 임시 거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루디아의 집에 아주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도록 아주 순적하게 일이 되어졌지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때로는 있지요, 순적하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일이 꼬여가는 것 같고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도 우리 중심은 기도와 찬송,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서 자료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찾아와서 자꾸만 바울을 향하여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매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말은 많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인데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있지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심히 괴로워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악령이 복음 전하는 것을 교묘히 방해하는 것을 알고 그 여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게서 귀신아 나오너라 해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은 이를 통하여 점을 치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금전적인 수익을 보던 사람이라요. 이제는 귀신이 나가서 점을 못 치니까 금전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로 가고, 그리고 가서 이 사람이 우리 성을 아주 요란하게 한다고 선동을 해가지고 관리들에게, 여기서 관리를 많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재판권을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로 끌고 가요. 가서는 아주 질서를 요란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유대 풍속을 전한다고. 그런데 관리들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빌립보 도시는 아주 무질서한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던 도시를 질서 있게 잡으려고 아주 신경 쓰는 도시였기 때문에 시끄럽게 한다, 질서를 어지럽힌다 하면 이 법집행관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매로 치라, 예수님을 매로 쳤던 매예요. 매에 이렇게 막 철심이 박힌 온몸이 터져나가는 뿐만 아니라 친후에 옥에 가두라 해. 그 옥을 깊은 옥이라 그랬어요. 24절 25절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아주 우리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갇혔는데 지하 감옥에 발에 착고가 차 있어요. 착고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하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그런 가운데 정신이 좀 드는 거예요. 정신이 드니까 기도해야지. 성령께서 있지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발에 착고가 차 있으니까 온몸이 아프고 심히 고통스러운데 성령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낼 일을 맡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밤중에 막 기도 찬송을 힘을 다합니다. 그러니 그 밖에 있던 제수들이 듣더라. 처음엔 아마 제수들이 듣고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 아이가
예수 예수 하다가 저렇게 심한 고난을 받으면서 찬송을 한다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와 찬송에 힘을 다하는데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창고가 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서.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옥중에서 깊은 감옥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뭡니까? 골방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나 비 오지 않는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비 오지 않는 땅에 비를 내리셨다. 역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이 뭐예요?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환난 날에 하나님 만날 만한 기회다. 이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 집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는 그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까?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라고, 바울과 실라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라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왜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지 염려하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는 있어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문책을 당할 것을 알고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칼을 빼들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니까 성령께서 자기가 아프고 힘드는데 먼저 간수를 생각해요. 간수가 자살할 수 있다고. 그래 간수를 찾으니까 역시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바로 SOS를 날린 거예요. 간수를 찾아라. 그래 간수에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한 줄 알았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들으시고 옥문을 여신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실라는 제수들을 보고 당신들 도망가지 마라. 여기 있으라고. 아무도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은 줄 알고 자기라는 것을 멈추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수를 믿으라. 바로 바울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난을 당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환난과 싸워 이겨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에 간수가 아멘 하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는 답을 주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냐고, 걱정하는 거냐고, 환난을 당했냐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수 믿고 있는데요, 예수 믿고 있으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환난과 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가면서 가족들에게 지난밤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요.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렸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나를 먼저 생각해가지고 자살하지 않도록 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우리 다 예수 믿자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모든 앞으로 일들을 헤쳐가자고. 믿음으로 살자고. 기도와 찬송으로 모든 문제를 헤쳐가자고 간증을 하니까 다 가족이 받아들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크게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가야 돼요. 그 믿음이 충만하고 충만해지만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그날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마리도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던 밤에 그물을 정리할 때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두 배 가득히 잡아오는 것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다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저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하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말씀을,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신 은혜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가면 돼요. 그러면 그 결과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옥문이 열릴 줄 계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주님이 인도하는 거야. 신뢰하며 주를 따르면 돼요. 힘든 일 많지만은 모든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삶.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승리한 삶을 이루게 하는 그 은총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